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그대로 내 모든 손 기도려 제고 예수를 받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하기 위해 세상에 복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광 주소서. 무한한 사랑 무성한 은혜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상 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상에 주소서. 아멘.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만유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또 영적인 신앙의 시기를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신앙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원리를 아는 사람을 아이의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청년들아, 흉악한 자를 이겼지만은
마귀를 이기는 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의 신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런 것은 태초부터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깊은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은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경지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압시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압시다. 청년의 시작. 그리고 이기자, 흉악한 자를 우리가 이기려면은 마녀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술은 나는 없다. 그렇지만 마귀의 정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녀회복의 말씀을 들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세 개로 나누면은 지난 시간에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했죠. 그럼 지난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 현 시간부터 과거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영원한 과거로 계속해서 가보면 대체 뭐가 나올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과거를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 내서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과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내 생일은 언제고 나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알고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요 사람이 네 아버지고 요 사람이 네 엄마고 네 아버지 이름은 뭐고 엄마 이름은 뭐고 네 언제 태어났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그렇듯이 태초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그 증언에 의하면은 태초에 영원한 과거에 나무랑 풀과 바다와 해, 달, 별, 공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셨던 그때가 바로 영원한 태초입니다. 하늘에 천사도 없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상 한번 따라합니다.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위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고 하나님이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첫 단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뭘 많이 알아봤자 인간들은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도요 싹 나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있듯이 이 땅에요 수없이 팽배해져 있는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재능이 있다, 나는 재능이 전혀 없다, 모든 걸 다 떠나서요 만유의 회복 위에 우리가 든든히 올바로 딱 서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지식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이 없는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반대로 만유 회복에 든든히 서면은 나머지 것은 추가로 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죠. 만유 회복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는 흥분한 과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뭐만 있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왜 창조했느냐,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영광을 안 받아도요 하나님 스스로 만족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영광 받으려고 뭐를 만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할 때 나 여호와는, 나머지는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한테 쭉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은 모세한테가 처음이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능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훨씬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빛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중심이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르기를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표현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셀 수 없이 숫자를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늘의 별과 같다. 여러분 하늘의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다. 바닷가의 모래 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사의 수가 그렇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구원서와 함께 나타난 몇 가지 대표 천사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은요 악령과 더불어 싸우는 천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다리에게 나타난 이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세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요 이 시대에 큰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 이 두 천사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지원해 주도록 우리 교회를, 그래서 후원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그룹이라는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 그룹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드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안에서 일하는 천사. 여러분 청와대를 한번 보세요. 조직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 밑에 일꾼들을 한번 보세요. 장관들이 있죠. 그 장관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이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와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이 비서관들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수정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그룹과 스락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죠. 그 중에서 결코 만들어지지, 지어지지 않아야 할 천사가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루시엘 천사. 루시엘 천사. 그 이름도 유명한 루시엘 천사. 이 루시엘 천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천사의 대표로 이 루시엘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사의 나라를 만들 때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했느냐? 바로 루시엘을 중심으로 천사의 나라를 태초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세상을 만들 때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누구라고요? 루시엘 천사. 루시엘을 중심으로 이것이 탁 꼭지점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꼭지점이 루시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가 지어질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를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28장 12절을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두로 왕 이것은 루시엘의 별명이에요. 에스겔 시대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엔 두로 왕이 루시엘처럼 생겨갖고 하나님이 루시엘을 부를 때에 빗대어서 두로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땅에 두로왕이 아니라요,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빗대어서 한 말이 바로 두로왕, 루시엘의 별명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에서 마귀가 된 루시엘 천사는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그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뱀처럼 지혜롭게 라고 했어요. 마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지혜를 악한 것으로 써먹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복석과 남복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아담, 하와만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루시엘 천사한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줬어요. 대접을 극진히 받았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졌다. 이 풍막을 울리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조직체의 우두머리에게는 이 수장에게요 기름을 부어서, 이 말이 뭡니까? 루시엘 천사는 천사 중에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 요셉을 바로가 어떻게 봅니까? 요셉한테 그냥 홀딱 하늘에 반해버렸어요.
너같이 준수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제 지금부터 애굽에 가려가니 지금 나는 뒤로 물러난다. 내가 너보다 높으니 이런 뿐 앞으로 이 애굽을 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만 왕이지 실제 2인자이니 요셉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루시엘에게 하는 말이 이제 모든 존재물은 네가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이제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그냥 너보다 높으니 이런 뿐이다. 이렇게 루시엘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루시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과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너 아침에 하늘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계명성은요 또 다른 루시엘을 이야기하는 별명입니다. 별명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궁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누구니?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은가? 이 루시엘 천사가 자기를 창조해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고요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의 수장으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은 밀쳐내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딱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까지 완전히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하다가 결국 루시엘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엘을 심판해서 마귀가 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루시엘과 같은 타락의 행태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우리 남인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루시엘 천사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우리는 루시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는 자, 루시엘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죄는 앞으로 오는 세상, 또 가는 세상, 지금 세상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반영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를 또 성경에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사울이요. 사울 왕 아시죠? 사울이 루시엘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첫 번째 모형이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죄를 보면은 누구의 죄가 훨씬 큽니까? 다윗의 죄가 훨씬 크죠.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우리아를 그의 마누라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전장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의 죄를 범했어요. 사울을 또 비교해보면 별로 큰 죄진 게 없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에 사울이 전쟁에 쓰기고 전리품을 다 빼앗아 돌아올 때에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해는 점점 져갑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정말 늦는구나. 제사는 꼭 사무엘만 드려야 되느냐.
바쁘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먼저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죠. 사무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 옛날 왕들은요, 백성의 생명도 다 취할 수 있었어요. 다 자기 것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나 못 가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죠. 온 이스라엘을 다 가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위에 사무엘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가 타락한 것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루시엘의 죄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 남해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왕시켜주고 자기를 세워서 준 그 사무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사무엘의 그 권위까지 다 자기가 갖고 싶어서 제사를 왕이 드렸는데, 이런 사울의 마음을 이미 선지자는 알고 있었듯이 늦게 제사 제례로 그 장소에 나타났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사탄은 죄를 짓도록 길을 잘 열어줍니다. 변화보십시오. 자기가 니네를 안 가려고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다시스에 갔어요. 딱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 결국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첫 출발지에서 다시 출발을 하잖아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스바를 빼앗았습니다. 인간의 계명 중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만 죄를 용서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다윗은 쓰임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에 따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의 족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은 큰 죄 진 게 없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늦게 와서 제사 먼저 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루시엘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루시엘의 죄에 근처도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루시엘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천사의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지혜롭게 에덴 동산도 다 선물해 줬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 빼고는 다 루시엘에게 줬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은 거예요. 반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나는 손도 댈 수 없다. 끝까지 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에 다윗을 불렀어요. 숨을 탈 때에 그 음악에 의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몸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죠, 사위. 다윗이 도망치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그래 와서 왕이여, 이제 왕이 기뻐하십시오. 원수를 내가 다 해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좋아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상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사울을 죽일 줄 몰라서 안 죽인 줄 아느냐 하면서 사울을 죽이고 온 그 신하를 단칼에 목을 매 죽였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버린 자도 절대로 손대면 안 되고 오히려 사울을 괴롭히고 손대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루시엘의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죄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까지 베푸는데 그걸 거역한 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하고 거역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반역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엘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도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5%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그냥 기록한 것 뿐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수없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이 시간 개념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는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나라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창세기 16장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누시엘에게 된 땅 한번 당해 보았으면서도 아담에게 푹 빠져갖고 이런 복을 준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면은 아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2의 비극 현상이 일어났어요. 타라에서 마이가 된 루시엘이 아담의 나라에 침공을 해와서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아담,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 선악과 자체에 무슨 뭐 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이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가지되 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상징하는 선악과 그 권위에는 손대지 말라. 손을 대면은 너 선배 누시엘 봤잖아. 어떻게 됐느냐? 성경의 흔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루시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반역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루시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피조를 받은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가 절대로 될 수 없어. 루시엘 한번 봐. 그래서 낭만하잖아.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했다는 말은 침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지키라고 했을 때는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침공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루시엘에 대한 설명을 아담에게 다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접근했을 때 네 놈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했어, 물러가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말하면은 절대로 못 이겨요. 집니다. 말하다 보면은 그 마귀의 말에 그냥 말려 들어가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유혹했는가 한번 볼까요? 한 방에 예수님 같이 말씀을 싹 털어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주고받으니 거기 홀딱 빠져나갔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싹 바꾸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너희가 죽을 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말 안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만 내용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아담 하와에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3장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유혹하는 내용은 완전히 살짝 말을 바꿔놓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탄은 말을 살짝 바꾸는 데는 선수급이에요. 선수급. 여러분, 수많이 사탄이 아담의 나라에 사는 말이 아담,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띄운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마귀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치고 나오는 한번 법을 보세요. 절묘합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요, 말하는 것을 거짓을 다 앞으로 이렇게 딱 마귀가 치고 나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마귀는 말을 살짝 삐뚤어가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 말 비틀지 말아요. 말을 비틀는 것 때문에요, 형제간에 싸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마귀가 말을 딱 비틀어 놓는 거예요. 말을 대답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선한 말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압니까? 만약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제 뱀이 이제 아담 하와의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려. 네가 점점 그 지위가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이 돼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두 개면은 안 되잖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먼저 하나님이 너보고 좀 자격지심이 생겨가고 좀 꿀리지 않겠느냐. 혼자 영원히 해먹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하나가 듣고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얼른 선악과를 한 따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본은 다 똑같아요. 사탄도 루시엘도 뭐 하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을 했어요.
인간인 아담도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꼭지점이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의, 바빌로니아의, 그리고 로마의 수없는 지나간 이 황제들을 보십시오. 다 마지막 죄는 어디에 걸립니까? 하나님처럼 뭡니까? 신의 경지에 도전을 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한번 보세요. 배고플 때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요. 입고 먹고 자고, 인간은 그렇게 가다가 땅의 것을 다 가지면은 너무 공허해요, 사람이. 그래, 땅의 것을 다 가질수록 이 공간이 더 많이 비어져 간다는 이야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라든지 바벨론의 황제라든지 페르시아의 황제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아있는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또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뒤에는 꼭 어디를 가겠어요?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보잘것없는 인간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 비천한 자, 또 약한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불쌍해서 불러갖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부 그 받은 자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다, 이 마지막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격화 가는 거예요. 자기의 처음의 형편이 어떤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마지막은 항상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도 마지막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도 타락해서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아담의 창조, 아담의 타락, 아담의 심판. 심판에서 결국은요, 원수마귀 사탄이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혹하고 그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선악을 딱 따먹었다가 하나님이 된 것은 고사하고 이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아담 나라의 임금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담 나라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마귀 왕국에서 태어나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에요. 어둠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예, 죄가 왔어요. 저주가 왔습니다. 이 아담 나라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문화예요. 아담의 문화.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루시엘의 범죄하고 아담의 범죄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루시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다가 타락했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시엘이 와서 자꾸 유혹해서 먹어라 해서 속아서 먹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은 다르다. 그래서 루시엘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루시엘이 충동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루시엘이 유혹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됐잖아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느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불러요. 그래 예수의 신비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의 질서 속에 뛰어들었다는 그 자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고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후회되느냐?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한번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천사의 나라, 사탄의 왕국.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갖고 사망 원세를 가집니다. 죄를 우리에게 가져오깁니다. 죽음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마귀 왕국을 이루어냈어요. 원수마귀는 사람을 사망으로 다스리죠. 인간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날에 태어난 인간은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최후의 실력자로 원수 마귀는 숨어갖고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아담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왜 오셨나요? 왜 오셨을까요? 마귀 사탄한테 붙잡힌 인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들은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아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수 마귀가 아담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마귀의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담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아담을 종으로 쳐놓은 거예요. 속에서 거짓말.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문화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 사탄,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슬픔과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이게 전부 어둠의 나라. 전부 사탄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구 전체를 사탄이 다 들어지고 있는 이 사탄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어찌해서 너희 나라가 서겠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사탄의 나라 안에 다른 나라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탄의 나라 안에서 게릴라 작전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 작전. 지금 사탄의 심장부에 우리가 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대되어져야 되고 부흥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내려온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교회가 확대될수록 사탄의 나라는 밀려나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그레이션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통치하에 반대 현상이죠. 사망이 뭐로 바뀝니까? 생명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은 무조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는 즉시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이기자, 저주를 이기자, 질병을 이기자, 슬픔을 이기자,
무의미도 이기자. 무의미도 이기자. 우리는요, 교회 생활 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붙잡고 결코 한 50년 안에 우리는 다 가야 될 인생, 길지도 않은 세상이죠. 자, 마귀를 이겨야 되고, 또 이 마귀를 이기려면은 앞에 설명했던 그 태초의 나라, 천사, 그리고 아담의 나라, 이런 배경들에 대한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회복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청년이 됐다, 청년들아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청년의 신앙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유회복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께 이제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 세상의 근본된 지식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만유회복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령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이 부르시세 영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겠던 역사하심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예수 끝까지 잘 붙잡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힘차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의 성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남행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